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쉼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인 가운데 우리 손꼽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내놓으신 책 가운데 제목이 좀 독특하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사연이 있는 제목이에요. 여기 이 책에 이 주인공이 되는 이 딸이 이민아 교수이기도 하고 검사하셨고 또 변호사하셨고 목사이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약 8년 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 그 부모로서 자식을 앞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그런 고통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왜 이 제목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집필하게 된 어떤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어령 교수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교수로서 너무 바쁘고 또 집필 활동을 하고 강연하고 이런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바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된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놀아달라고 쪼로 달려가면 아버지가 연구하시고 또 책을 쓰시고 그러니까 저리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예민했던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참 예민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였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이 딸이 불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외롭고 무섭고 또 쓸쓸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는 놀아주지 않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집에 창고 안에 보니까 위스키하고 양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술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데 이제 선물이 들어오면 드시지는 않으니까 창고에 이렇게 재워놓고 있었는데 딸이 우연히 술을 맛을 보고 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술을 한 잔 먹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걸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어린 초등학생이 그걸 한 잔씩 해야지만 이 잠이 오는 이런 아픈 과거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커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런 사회적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미국 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불우한 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외롭고 불우했던 힘들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참 잘 이겨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딸이 죽은 이후에 이어령 교수 아버지가 이 인터뷰 기사, 이 이야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그 어릴 때 왜 사랑해주지 못하고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참 마음들, 회한들, 그런 딸이 먼저 이제 일찍 죽고 나니까 그 애틋한 마음과 아쉬움의 그 회한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러면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인 거예요. 왜 이 제목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린 그 딸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 때가 되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뽀뽀를 쪽 하잖아요. 우리 딸은 안 주 이러더라고요. 근데 뽀뽀를 쪽 하는데 뽀뽀는 안 해주지만 그렇게 이제 이게 굿나잇 키스인데 자기 딸에게 그 굿나잇 키스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해주지 못한 그 회한을 담고 이런 그 책을 쓴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딸은 죽고 없는데 글로써 이 아이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책에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이호령 그 교수가 또 남긴 자필로 이렇게 쓴 손글씨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글이에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할 때까지 나는 운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 이호령 교수가 그 어린 딸, 그 사랑하는 딸,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먼저 간 딸을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회한으로 쓴 손글씨, 그게 같은 아버지의 마음 제가 볼 때도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면 이호령 교수가 정말로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딸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의 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들, 그 짐들이 아마 평생 그 아쉬운 마음들, 미안한 마음,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말씀하세요. 그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짐, 이런 이호령 교수 같은 이런 후회의 짐들, 아쉬움의 짐들, 또 경제적인 짐들, 또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짐들, 이런 많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짐들, 이 수많은 짐들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언제든지 참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짐 때문에 그런데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게 우리 이 시대 우리들입니다. 그 5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 그 정치가였고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가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앞으로 이게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은 천국 같은, 낙원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한 주에 40시간만 일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하루에 6시간 미만만 일하면 되고, 그리고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결핍도 모자란 것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게 유토피아다. 이런 책을 예언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밖에 안 돼요. 그 북유럽 같은 데는 28시간에서 길어야 33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4년 만에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주 52시간 지금 이 근무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일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여유는 많아졌는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면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 규모가 3조입니다. 뭐 수면 베개,
수면 안 돼. 수면하는 기계. 왜?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하고 사는 게 각박하고 뭐 어렵고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장 규모가 3조라는 거예요. 3조.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여유는 많아졌는데 이 뇌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뇌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더 여유를 누리고 싶은데 도무지 쉴 수가 없는 시대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하루 종일 머리 쓰고 몸 쓰고 피곤하고 이제 좀 쉬어줘야 되는데 머리가 쉬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금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가요. 이 엿새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짐과 그 무거운 마음의 그 생각과 책임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많은 고민들 내려놓고 싶은 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정말 이 시간도 그 짐들 때문에 눈물 삼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매 주일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무능한 목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맡겨두지만 마시고 정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가 귀에 들려질 때 저들 한 주 동안에 그 마음에 올가매고 있던 족쇄 같은 그 짐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대신 받아가는 대신 짊어지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강단해서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 한 주 동안에 계속 짐이에요. 이게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시간이 주일이 올 때마다 금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게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짐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이 입술로 알량한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강단에 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게 되면 큰 글씨처럼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위해서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또 하나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자, 이 두 가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참된 쉼과 정말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 내게 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 예외 있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짐 다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 원론적 배경이 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 이 배경이더라고요.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범죄한 인간이 보이는 행동이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더러운 죄인들, 저 악한 것들, 더러워서 같이 못 해먹게.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통에서 멀어지고 이 목사와 멀어지는, 여러분, 이 멀어지는 이 많은 멀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해요. 사단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8절, 지금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과 여러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말씀해드린 이 창세기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에덴의 기쁨과 에덴 동산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눌리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 여러분, 에덴의 의미가 뭡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목적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 에덴에 침투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죄가 침투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해요. 죄가 우리 안에,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나타나요. 자,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거기가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거긴 네 자리가 아니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피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잘해서 네 삶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가출한 중학생들이 나 엄마 아빠 간섭 싫어, 불편해, 가출해도 그 하루 이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길바닥 삶이 여러분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가혹하죠. 온갖 유혹과 죄악에 함몰될 수밖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 가정에 아들 녀석인데, 이 녀석이 학교를 안 가고 매번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학교를 안 가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 나 학교를 안 갔어. 그리고는 또 말도 없이 가출해가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오고, 몇 번이고 아빠가 학교를 들락날락거리고 얘를 부주해달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상담하면서 얘와 대화하면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얘가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일진들이 무섭더라고. 나는 일진들이 막 몸에 문신하고 막 담배 피우고 이런 애들이 일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진들이요, 공부도 잘해요. 꽤 해요.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어요. 굉장히 인간관계도 좋아요. 근데 얘네들 학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진한테 찍히면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탄원하고 하소연하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부모하고 학교 선생님을 상담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일진한테 찍힌 거는 이건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보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학교 일진하고도 관계가 깨지면 전학 가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에덴에서 벗어나서 떠나 있는 그 우리 영적 상태 그 안에는 절대 에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그 안에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낯을 이 숨어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근데 그 인간들은 추구하는 게 그런 에덴을 잃어버릴 때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면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갈증은 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쾌락으로 콜라를 벌컥벌컥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속이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인간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과 휴식은 같은 말이 아니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충전받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쉬는 것을 하나님 그 안에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휴식하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노동을 멈추고 일 안 하는 것 이건 그냥 휴식이죠. 휴식. 근데 그 안식은 이 휴식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 노동을 멈추는 것 이건 휴식이에요. 이것은 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해 뒀을 때 이 휴식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 노동에 대해서 이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정해 두고 표현하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과 휴식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들 휴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지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쉬자 휴식하자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쓰는 우리 집에 제가 그 전기 면도기가 있어요. 꽤 괜찮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이것이 전기 면도기를 쓸 때는 털을 잘 깎여요. 깎는데 전기 면도기 입장에서는 털 깎을 때 이건 노동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면도기를 딱 껐어요. 이건 뭡니까? 휴식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휴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기 면도기가 안식할 때도 있어요? 있습니까? 안식할 때도 있어요. 언제예요? 제 전기 면도기는 이거를 씻어가지고 거꾸로 딱 꽂아두면 이게 안에서 왜 하면서 소독이 되면서 액체가 나서 소독을 해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다시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요. 자, 이게 안식이에요. 면도기가 충전기 안에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털을 깎다가 이게 만약에 열심히 털 깎는다고 충전을 안 하고 계속 돌리죠. 그러면 어느 날 드드드 하다가 막 털을 잡아 뜯어먹어요. 막 다 뜯어놔. 왜 그래요?
안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공급받고 재충전받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게 충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없이 휴식만 누르면 아무리 충전하는 것 같아도요, 마음 한켠이 뻥 해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 안에서 충전할 때, 안식할 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가 때때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귀찮게. 여보!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이거 병뚜껑 안 열려. 열어줘.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병뚜껑을 보기보다 제가 힘이 있어요. 딱 열어준단 말이에요. 딱 열어주면 좀 이따 아내가 또 불러요. 여보! 이러 오라는 거예요. 귀찮게 또 부르네. 왜?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른 거하고 두 번째 부른 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른 것은 자기의 결핍 때문에 불러요. 두 번째 부르는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요. 질문이 있어요. 왜 불러요?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손이 딸려서 힘이 붙여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데려다가 여러분들 노동시키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충전하시려는 거예요. 채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 할 때, 기쁨으로 응답해서 달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전과 공급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여기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갑자기 성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무거운 짐 내려놔라, 쉬라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또 이런 성격 얘기하고 멍에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뭘까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면 맬수록 무겁지.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역으로는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모순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경우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때 역설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역설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야, 죽으면 산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 살아야 살다가 낮에 죽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산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하면 강해진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주는 자가 더 부요하다. 역설이에요. 야, 낮추면 높아진다. 애통하면 기쁘다. 애통하면 기쁘다. 자유를 버리면 참 자유를 얻는다. 다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설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쉴 수 있다. 역설이죠. 자, 이는 내 멍에를 씻고 가볍다. 이건 쉽고 가볍다. 보세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달구지나 이 쟁기를 끌고 가는 소의 이거 시귿자 모양의 이 나무 막대기, 이 구부러진 막대기, 이거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상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참 이상해. 멍에를 매면 멍에를 맨 만큼 무거워야 되는데, 멍에를 매면 맨 만큼 가벼워진다고 하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맨 만큼 가벼워진다? 맨 만큼 가벼워진다. 자, 보세요. 이 멍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쥐고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연결한다,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멍에는
연결하고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이미지를 짊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미의 본질적인 뜻은 연합이에요. 자, 이 말씀,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유대 이 백성들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농사를 지으니까. 이 멍에를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선명하게 이 멍에라고 하는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 멍에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 농경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소가 밭을 갈 때는 한 마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가요.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한 세트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한 마리는 되게 큰 소예요. 어미소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노련해요. 유능해요. 힘 있는 소예요. 오랫동안 밭을 가봐본 소예요. 그 소가 아주 노련하게 밭을 갈 줄 아는 소예요. 그런데 함께 파트너 소는 작은 소예요. 새끼 소예요. 한 번도 제대로 밭을 갈아본 소가 아니에요. 노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 멍에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밭을 이렇게 갈아가는데 갈면서 그 모자란 소가 그 노련한 소를 배워가요. 알아가요.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사회 농경 문화의 그림이에요.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선명하게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가 경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다 보면 갈짓자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질팡해요. 모자라요. 그럴지라도 노련하고 능숙한 어미소역과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반듯하게 갈 수 있어요. 공회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합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주도권이 어미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그래서 이 멍에를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보다 신앙생활을 더 쉽게 설명한 게 없어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노련하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지고스 멍에라는 의미가 그래서 연결하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지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는 것, 이게 쉬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할 때 그런 단어적인 그런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이 쉼은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한 다른 종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 봉독한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에 마음이 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쉬는 거지 육체가 쉰다고 되지 않아요. 여기 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 이런 뜻이. 포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즈예요. 영어에 보면 포즈 뭡니까? 멈춤, 정지, 중지, 포즈. 우리 포즈 누른다 그러죠? 컴퓨터 할 때 포즈. 그게 바로 아나포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일시정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쉼입니다. 그럼 다시 나아가야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일을 향해서. 자, 이 말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는 말은 단순한 활동 정지나 멈춤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쉼이다. 그러니까 무작정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처 없이 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쉼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얻기 위한 쉼이에요. 더 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쉼이에요. 이것이 쉼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런 쉼을 그럼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속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시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멍에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지고 고생하는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합하자는 거예요. 연결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 책에 보면 정말 참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것을 그때 그 이어령 교수는 몰랐어요. 그땐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소중한 딸을 품에 안을 때 아버지도 이게 안식이고요. 절대 의지의 의존의 대상인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안길 때 그 안긴 딸도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멍에란 말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떠나서는 절대 경험될 수 없어요. 이 쉼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와서 배우라. 배우는 것도 짐인데요. 우리 애들 배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배우는 거 짐인데, 여러분, 이 배우라 이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앞에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연합하자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그게 연합인데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결박하는 것 같고 멍에처럼 보였지만, 멍에를 맬 때,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그분께 내가 배울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쉬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에덴의 울타리 거추장스럽습니까? 근데 그 에덴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쉼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고단했어요. 그 삶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이 기쁨,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보다 내 속에서 지금 잔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마음이 수고롭고 마음 한켠이 묵직한 그 이유가 뭘까? 왜 마음이 무거울까?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인자든 인자하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낯을 지금 내가 두려워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에로 혹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멍에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짐들이 있지만 그 짐이
보세요. 그 짐은 보여지는 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더 큰 짐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게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함께 짐으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순종의 멍에를 매십시오. 멍에를 기피하지 마십시오. 매십시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쉼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주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합시다. 우리 화면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정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내 영혼의 짐이, 내 삶의 환경의 짐들이 내 마음을 내리도록 있습니다. 회한과 눈물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짐들, 가장의 책임의 짐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들, 이런 짐들. 그런데 이 짐들은 한켠에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마음의 영적인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짐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넘치는 가족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내 짐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이 연합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짐, 내 가장의 짐, 아버지는 경제적인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하나님 관계의 짐, 내 삶에 수많은 회한과 아픔을 가진 이 짐들,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연합하자. 나와 연결되자.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리라. 주의 은혜 안에 서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 무엇보다 내 심령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쉼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신앙으로, 세상 죄악으로, 세상 쾌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마음 속에, 세상에 짐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의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